우리 가정이 좀 건강한 순기능을 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참 현실은 이 순기능적인 가정보다도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이 역기능들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내가 어린 시절에 자랐던 엄마 아버지로부터 내 원가족이라고 하는데요. 그 원가족으로부터 내가 학습되고 영향을 받았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럼 왜 엄마 아버지는 우리한테 그렇게 못 해줬을까요?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도 결국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런 어떤 순기능적인 가정을 물려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대로 우리는 아파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목표라고 할까요? 꿈은 이제 여기서 그 저주와 같은 그런 역기능을 우리가 끊고 우리로부터 순기능이 시작되도록 여러분이 잘 자기를 통찰하고 가정을 통찰해서 행동으로 옮겨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청년들은 이 가정의 달 이제 이런 설교들이 청년들한테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청년들이야말로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추천해가지고 결혼 전에 이미 상담을 받은 커플들도 있는데요. 결혼 전에 자기를 통찰하고 우리 원가족을 잘 탐색하고 역기능을 내가 우리 가정에는 물려주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상담을 받아도 안 됩니다. 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와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것은 꼭 어머니와 아들이라기보다도 부모와 자녀 문제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여종인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우리나라 문화로 말하면 시바지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됐죠. 그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조금, 우리 가정을 조금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죠. 6살 된 남자아이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는 유사자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도화지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무 네 그루를 그리는 거예요. 나무 네 그루를. 그리고 그 가지에 번호를 적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38, 한 나무에는 36, 한 나무에는 14, 한 나무에는 4라고 썼습니다. 그 나무는 엄마, 아빠, 가족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하고 자기 3명인데 나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거기에 13살이라고 쓴 나무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의사가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해봐 하니까 이 나무를 설명하는데 이건 아빠 나무고요. 이거는 엄마 나무고요. 이거는요 나 형 나무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예요. 형이 없는데 형을 그린 거죠. 근데 그 아이는 지금 6살 아이인데 자기 나무에는 4라고 하는 숫자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상담을 마치고 부모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살 때. 물었더니 이 아이가 일찍 언어를 떼고 일찍 수에 밝았어요. 엄마가 영재구나. 대부분 경험했죠? 우리 아이들은 다 영재가 아닌데 나는 예번이 신현이가 좀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이 아이에게 수학 공부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4살 된 아이에게. 그래서 이 4살 된 아이를 책상에 앉혀놓고 2시간 동안 수학을 풀게 하는데 뭐 수학이라기가 그런 산수겠죠. 풀게 하는데 꼼짝도 하지 않고 집중해서 풀게 하는데 애가 몸을 비틀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면 무작정 아이를 두들겨 패면서 가르쳤어요.
더 위대한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욕심이죠. 그때부터 이 아이는 이제 몸과 마음을 분리시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멀리 도망을 간 거죠.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자폐라고 하는 동굴 속으로 도망가서 자기의 환상의 나라를 만듭니다. 엄마도 없고 수학도 없는 세계를 만든 거죠. 그 속에서 숨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유사 자폐입니다. 어떤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부터 시작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도 없고 수학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누가 있어요?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와 놀아주는 형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형은 없습니다. 가상의 형이 있는 거예요. 13살짜리 가상의 형.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환상의 세계 속에 그 형과 함께 노는 거예요. 일반인 사람들을 보면 얘가 동구처럼 보이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아이는 몸과 마음이 그렇게 분리돼서 도망갔을까요? 엄마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지나친 욕심이 부른 엄청난, 그죠, 사건이죠.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환상의 세계를 만들고 도피를 하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환상의 세계가 어디예요? 환상, 게임 속이에요. 가상세계 안에서. 왜냐하면요, 공부를 학원을 그렇게 뺑뺑이 돌리면서 다니고 공부를 엄마가 하라고, 주로 엄마가 이제 주로 공부를 시키잖아요. 아빠는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정 능력, 엄마의 정벼룩, 이 애를 만드는 이제 요소들이잖아요. 아빠는 별로 관심이 없어 공부하는데 엄마가 이제 아이를 닥달하면서 가르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성적이 오르거나 변화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그토록 말하는 몇 등 할래? 또 어느 대학 갈래? 꿈이 뭐야? 여기에 눌린 아이들은 가상세계 속에서 엄마의 꿈을 이루죠. 여러분, 게임의 형태는 다 대부분 뭡니까? 그 속에 자기가 진화해 간다는 거예요. 캐릭터가 발달해 갑니다. 돈을 축적하거나 점수를 축적하고 레벨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이들은 그 속에서 엄마의 꿈을 이루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게임에 빠져 있어요?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게임에 빠져 있는 그 가상의 속에 자기의 캐릭터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 레벨이 계속 성장하고 계속 강해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죠. 현실은 너무나 힘드니까. 프로이드는 환상이란 좌절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에서 실패하고 좌절한 우리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환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속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도피하는 것을 우리가 자폐라고 하듯이 성인들도, 건강한 성인들도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우리 자신 너무 보잘것없고 좌절되면 우리가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도피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사람은 비현실적인 꿈을 꿔요. 환상을 만들어 놔요. 제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아버지가 저한테 너무 기대가 많았어요. 공부도 못하는 나한테 판관이 되라고 말해요. 검사, 판사. 아니, 누가 검사, 판사 안 하고 싶어요? 안 되는데 아버지는 검사, 판사를 하라고 그렇게 닥달했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았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데 제가 중학교 때 그 IQ 검사는 129였고 대학교 때 제가 교육학을 하면서 좀 더 전문적인 IQ 검사를 할 때 141입니다. 낮은 숫자가 아니죠. 지금 예본이는 웃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다 이래요. 정말 저는 머리가 똑똑해요. 그리고 창의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발명품도 정말 많이 만들고 그리고 그림도 줄곧 잘 그렸기 때문에 발명품의 모든 설계도는 제가 다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끊임없이 이걸로 내가 잘하는 걸로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공부 안 하고 이딴 짓 한다고 늘 나무라고 야단쳤어요. 아버지가 만약 그때 한 번이라도 우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한 거야? 깜짝 놀랐다 너 정말 천재인가 봐. 에디슨이야. 이랬다면 나는 지금 정말
발명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대학 교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목사가 대학 교수보다 못하다는 말이 아니고 아마 훨씬 더 자유로운 꿈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뭐? 공부였어요. 공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공부를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꿈을 만족시킬 수 없는 아들로 환상의 세계를 그려놓고 사는 겁니다. 그 환상이 뭐예요? 내에게는 발명의 세계예요. 발명의 세계. 그 속에는 내가 막 날아다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자폐 증상이 있었는지, 유사자폐. 늘 앉아가지고 설계도를 그리고 이 설계도와 함께 만들어진 완제품을 없잖아요. 완제품이. 근데 그 완제품을 가지고 놀고 그 완제품을 또 만들어 보려고 내가 노력하고 하면서 그 환상 속에 사는 거예요. 이 환상은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하갈 얘기를 좀 해보죠. 하갈은 애굽에서 온 이방 여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였습니다. 노예. 귀를 뚫고 주인의 이정표가 달려있는 노예. 비참한 존재죠. 그때 당시의 노예.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지난 옛날의 노예라고 하면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을 때입니다. 똑같은 이성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과 달라요. 나는.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그런데 팔려서 갔더니 아브라함의 집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역할은 그의 아내 사레의 여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모시는 여주인님이 사라가, 그때는 사레라고 불렀죠. 사라라고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사라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애를. 그래서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종이니까 바로 곁에 붙어서 수종을 다드는데 이 여주인이 맨날 한탄을 하네요. 애 못 가진 여자라고. 자기를 한탄하고 또 자기 스스로 자책하고. 사실 과학이 발달한 지금은 애를 가지지 못한 이유가 꼭 여자에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자책했습니다. 그때 사라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남편이 아이를 가져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던, 그때 당시에 용어는 기업을 이을 자를 선물해 줘야 되겠다. 나는 못 낳지만 젊은 여종들 중에 아이를 잘 가질 만한 여종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종이 한둘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너무나 부유했습니다. 종들이 많았어요. 여종도 많았고 남종도 많았고. 사라는 그 여종들을 찾는데 소위 시바지할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찾아야 돼요? 일단 아이를 잘 가지게 생긴 여자를 찾아야 되죠. 근데 하갈은 한마디로 말해서 골반이 크고 튼실하게 생겨서 아이를 순풍순풍 잘 놓게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여자여야 됩니까? 기가 센 여자 안 됩니다. 아이를 가지고서도 나한테 순복하고 순종할 만한 너무 착한 여자를 골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여종들 중에서 하갈을 낙점했습니다. 왜? 하갈은 건강했고 순종적이고 주인에게 수용 역할을 너무나 잘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하갈을 불러다가 2차, 3차 말을 했겠죠? 아마 주의사항도 줬을 겁니다. 딱 한 번이야. 알겠어? 딱 한 번이야. 내 남자한테 딱 한 번이야. 그리고 너는 내 남자의 아이를 낳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정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 딱 한 번 내가 기회 줄 테니까 그렇게 해. 그리고 이 사라는 결국 여주인의 허락하에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하게 되고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신을 한 주인의 권력을 가진 아브라함이죠. 가장 그 가문에서 권력을 가진 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게 된 이 하갈은 순간 머리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를 멸시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뭐냐면 하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심리학적으로는 심리적 팽창이라는 거예요. 심리적 팽창. 갑자기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대단한 인물 또는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는 심리적 팽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심리적 팽창은 자기의 삶이 너무 남루하고 또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팽창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맨날 돈 없다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갑자기 떼돈을 벌게 됐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심리적 팽창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드름을 피웁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갑자기 돈 생기니까 이러면서 막 여기 막 가락지를 끼고 금목걸이를 하고 갑자기 큰 차를 사가지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근데 스타일은 안 변하거든요. 돈 있다고 촌스러. 근데 뭐 대단한 인물 된 것처럼 술집에 가지고 돈을 펑펑 쓰면서 자기가 대단한 인물처럼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그 남루한 삶, 늘 좌절되고 무시당하던 삶을 내가 보상받고 싶은 심리적 팽창이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뺑 도는 거예요, 사람이. 이 심리적 팽창에 대해서 아시겠죠? 이것은 현실입니까? 거품입니까? 거품이에요, 거품. 이 하갈이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 공평하지만 3000년 전에 이 노예 하갈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사여탈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주인이 죽여도 송아지 한 마리 죽이는 거, 양 한 마리 죽이는 거, 노예 한 명 죽이는 거는 똑같이 취급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정이 안 되던 시절에 얘가 갑자기 주인의 아들을 뱀으로 심리적 팽창이 일어나고 겁도 없이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발등이 찢긴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가만 못 있죠. 그래서 결국은 사라가 딱 돌변해가지고 너 이리 와봐 불러놓고 너 지금 뱃속에 애 생겼다고 네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막장 드라마에서 아주 무서운 그 사모님 있잖아요. 사장 사모님 갑자기 돈 많은 그런 그 악질 사모님처럼 돌변합니다. 어따 대고 눈가리를 딱 두고 봐가 안 깔아? 뱃속에 애가 있다고 너도 그런 줄 알아? 이런 인연 전년 하면서 눈가리 깔아 빨리. 그러면서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학대를 받다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을 나갑니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6장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그 브엘세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특히 여자가 임산부가 1시간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돌짝밭입니다. 물이라고는 없고 그리고 그늘이라고는 덤풀이 다예요. 덤풀. 그런 곳에 화가 나가지고 이 심리적 팽창이 돼 있던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 착각 속에 빠진 이는 주인이 학대한다고 그냥 뛰쳐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노예가 주인을 떠나 도망갔다. 그건 죽는 겁니다. 근데 뛰어나가가지고 울고불고 소리를 질렀겠죠.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걸 묻히는 거예요. 죽여버릴 거야. 어떻게 복수하지?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받아야 되지? 내 뱃속에는 주인의 아이가 있단 말이야. 지금 내가 모노로트 드라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복수하기로 결정하느냐 하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한번 우리가 일반적인 추측을 한번 해보면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 아이와 함께 죽어버리고 복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심리가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심리에 복수가 있거든요. 엄마에게 복수, 아빠에게 복수, 아내에게 복수. 왜냐? 내가 죽음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네가 죽인 거야. 내가 죽은 게 아니야. 네가 죽인 거야. 사라에게 그리고 자기를 몰라라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 아이까지. 왜냐하면 광야로 나온다는 자체가 자살행위예요. 거기는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어디 살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심리적 팽창이 있으니까 뛰어나오는 거지, 현실을 알았다면 학대받아도, 학대받을 짓도 안 했겠지만 학대받아도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죽어버릴 거야 하고 이런 삐죽한 돌을 가지고 배를 치려고 할 때 그게 엄마의 마음으로 됩니까? 잘 안 되지.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깊은 차원의 질문인 줄 아십니까? 죽으려고 뛰쳐나온 심리적 팽창이 가득한 이 하갈에게 뭐라고 말하냐? 누구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굉장히 실존적이고, 그죠? 실존적인 질문을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모르느냐? 이 심리적 팽창 속에 자기가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노예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주인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이 거품 위에 떠 있는 하갈에게 오셔서 듣기도 싫은 그 주인의 이름을 하나님이 말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그 말 한마디에 아차, 나는 여종이었지,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네, 저는 사라의 여종 하갈입니다 라고 스스로가 그걸 인지하고 깨닫습니다. 거품이 걷어지는 순간이죠. 심리적 팽창이 현실로 돌아옵니다. 거드름을 피우면서 주인을 멸시하고 심리적 거품 속에서 막 흥분하며 살았던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누군지, 누구의 여종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심리적 팽창으로 떠 있으면 현실에 받이 안 되듯 그냥 구름 위에 사는 것처럼. 우리 집사람 맨날 나보고 그래요. 구름 위에 떠 있지 말라고. 바닥에, 좀 땅바닥에 발을 딛고 살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로부터 무시당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만의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자꾸 그 비현실적인 세계 속에 사니까 내 발목을 물귀신처럼 붙들고 땅바닥에 자꾸 꼽는 여자가 있었으니 그 여자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드름을 피우면서 주인을 멸시했던 이 심리적 거품이 어느새 가라앉고 하갈은 초라한 자신의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진짜 엄마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갈은 또 다른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 환상은 좋은 환상이에요. 자, 지금 나는 앞에 심리적 팽창으로 가졌던 환상과 현실을 직시하고 가지는 꿈과의 비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엄마가 심리적 팽창 상태에서 아들을 바라봅니다. 뭐냐면 아이가 말이 일찍 터, 빨리 걸어, 공을 줬는데 메시 같아. 정말로 말을 하는데 이런 단어를 어디서 배웠을까? 너무 똑똑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 아버지랑 달라. 더 똑똑해. 그러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심리적 팽창이 일어나면서 그 순간에 수많은 꿈을 꾸고 환상의 세계를 만듭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신분이 상승하리라. 내가 무시당했지만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나는 이제 내 사람들이 나를 무시 못하는 자리로 올라서리라.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무시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으리라. 이런 꿈을 순간에 꾸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었어요? 그 비싼 영어 유치원에 보냅니다. 한국말도 못하는데 영어 못하는. Hello, father, mother 하지 말라고 지금 손을 흔드는데 좀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심리적 팽창 가운데 있습니다. 설교하면서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아이에 대한 환상을 꿈을 꿉니다. 그러면요, 현실이 눈에 안 보여요.
이 아이가 부딪혀야 될 현실이 안 보이고요. 이 아이들이 겪어야 될 현실이 안 보여요. 또 이 아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안 보여요. 이 아이는 엄마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엄마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무시당했던 것을 이 아이를 통해서 다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동안에 가난했는데, 지지리도 가난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신분이 상승되면 부자로 내가 살면서 떵떵거릴 수 있어요. 이런 꿈을 순간에 꾸게 되는 거예요. 심리적 팽창이 일어나. 그러면서 아이를 어릴 적부터 영재 교육에 시켜가지고, 그 꿈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서울대 연고대 보내는 거예요. 누군 그래도 하버드대? 그랬잖아.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까? 하버드대 보내겠다. 현실을 모르는 심리적 팽창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아이들이 초죽음이 됩니다. 처음에 말했던 6살짜리 남자아이 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그 아이의 한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이처럼 유사자폐를 앓을 수도 있고, 갑자기 억압하는 엄마와 몰아붙이는 엄마를 따라잡지 못하는 자기 한계를 극복하면 불안하니까 애가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체 장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어떤 애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가기도 하고. 여러분, 극단적인 예지만 어떤 애는 엄마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왔다가 딱 1등이 되면 아파트에서 뛰어내 죽습니다. 이제 됐어? 엄마 이제 됐어? 엄마의 꿈을 이루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자기 꿈이 아니니까. 이 심리적 팽창 속에 있는 엄마는 아들을 이상화시키고 분명히 이룰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갈이 딱 임신하고 이 아이를 통해서 자기 신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3,000년 전에 신분이 바뀔 리가 없어요.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고. 근데 심리적으로 팽창이 일어나니까 이게 살아하고 막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주인님 하면 설설설 개처럼 기던 하갈이 이제 임신을 딱 하고는, 왜요? 날 불렀어요? 주인님 날 불렀어요? 왜요? 나 몸이 무거운데요? 다른 애 보고 시키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때 3,000년 전의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환상이 하갈이 가지고 있었던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환상이 우리 어머니들에게도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다 영재로 보입니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알죠, 현실을. 우리 애가 돌대가리였구나, 돌대가리. 나를 닮았구나. 결국은 나를 닮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엄마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극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공부를 하게 하죠. 그림에 재주가 있는지, 음악에 재주가 있는지, 운동에 재주가 있는지, 공부에 재주가 있는지를 다 확인해 봐야 때문에 그런 모든 학원들을 다 보냅니다. 학원들을 보내면서 애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노란 차를 기다리죠. 2차 탔다가 사라졌다가, 2차 탔다가 사라졌다가, 2차 사라졌다가 하면서 아이들이 돌아다닙니다. 누구의 꿈을 이루고 있는 중일까요? 엄마의 꿈을 이루고 있는 중이죠. 그 아이의 꿈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잖아요. 수학은 정말로 못하는데 일기를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애가 있어요. 글을 잘 쓰는 애들. 근데 글자도 맨날 틀리고 글 쓰는 게 너무너무 싫은데 산수를 여러분 잘하죠. 시간 재면서 하는 거 뭐죠 그거? 기적의 계산법. 다른 애들은 1분 50초 걸리는데 우리 애 30초 만에 풀어요. 우리 애 수학 천재야 정말. 근데 글 쓰는 거는 지 이름도 제대로 못 써. 삐뚤빼뚤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애는 공부에는 젬병이야. 그런데 운동회 하면 1등이야. 달리기도 1등, 축구도 1등. 맨날 어디 자빠져 깨지고 오는데 너무 운동을 잘하는 거야. 어떤 애는 운동도 아무도 못해. 그런데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 인간관계가. 어떤 애는 어릴 적부터 돈에 눈이 밝아요. 그래서 제 조카 이야기입니다. 내 조카 중에 한 명이 아직까지 어린데 개를 분양이가 다른 애들한테 팔아. 어릴 적에는 뿅아리를 분양이가 뿅아리를 팔다가 이제 개를 분양이가 개를 팔아가지고 돈을 모아요. 장사를 너무 잘해. 공부는 못해. 근데 엄마가 지금 죽는 거야. 내 여동생이죠. 내 여동생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엄마는 이 아이가 완벽한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하버드대 갈 수 있는, 서울대 연고대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러분 서울대 연고대 여러분 자녀들 솔직히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난주자매가 이야기하는 게 이미 늦었다 이거죠. 우리 애들도 이미 늦었어.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 연고대 보내는 건 꿈이 아니에요. 자기의 꿈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하갈은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대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그런 식으로 태어나면 도리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자기 달란트와 꿈을 발견하지 못하고 엄마의 꿈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엄마가 만든 구조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아들을 향해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애는 너무 착해요. 우리 애는요 사춘기도 없었어요. 그거 칭찬이라고 생각해? 너무 슬프고 비참한 얘기예요. 아이는요 그 틀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닌 것 같아요? 애들이 막 지랄 발광을 하잖아요. 에너지가. 나는 어릴 적에 안 그랬는데 얘는 여기 올라갔다 저기 올라갔다 저기 막 이게 책 꽂아놨는데 그 위에 막 올라가 책이 막 이렇게 넘어오기도 하고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나무에 기어 올라가 난리도 아닙니다. 에너지가 넘쳐요. 엄마 아버지가 에너지가 20, 30이면 얘는 에너지가 60, 70이야.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에너지는 처음부터 본래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준 에너지예요. 엄마의 에너지 틀 안에서 모든 규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이를 맞추려고 하면 아이는 병들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아리가 키우기 쉬워요? 죽이기 쉬워요? 왜 죽는 줄 아세요? 가둬놓으니까 죽는 거예요. 병아리가 밖에 태어나서 온 천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살면요 훨씬 더 병이 안 걸리고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스 안에서 키우죠. 병아리를 사오면 병아리가 그렇게 울부짖잖아요. 그게 울부짖는 소리를 안 들리죠. 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 밤새도록 울부짖는 거예요. 그게 울부짖는 거거든요. 사실은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병아리처럼 그 박스 안에서 엄마가 만들어 놓은 그 박스 안에서 우리 아들이 특히 죽어가는 거예요. 병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를 풀어놓아야 돼. 운동장에도 풀어놓고 산에도 풀어놓고 덜에도 풀어놓고. 그렇다고 어떤 규칙을 없애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인 자세는 엄마가 만드는 틀 안에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아이들은 병아리처럼 병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현실로 돌아왔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사라가 말합니다. 어디 갔다 왔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몇 시간 만에 들어왔으니까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왔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훔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기에게 환상이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울지 마라. 네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고 그 아이는 큰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자기가 만든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그리고 여러분 사라가 갑자기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겠어요? 전혀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 학대가 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갈은 이 학대 속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키고 출산을 위해서 그걸 참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규격과 여러분이 만든 꿈을 능가하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아들을 보냈을 때는 그 아들이 엄마 아버지의 꿈속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능가하는 존재로 부어주셨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저 에너지 보세요. 네. 엄청납니다. 여러분 보고 저렇게 하라면요 3일은 누워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갈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꿈에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또 다른 꿈이 뭡니까?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아이를 향한 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이는 너무 소중하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 이런 계획이 있다. 그걸 딱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제가 그 현실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라의 학대는 계속됐지만 그 속에 꿋꿋이 참고 어느 날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키우는데 그때부터는 찬밥 신세가 더 되죠. 왜냐하면 애는 이제 몸에서 벗어나서 나왔으니까 사라는 이게 이제 남편의 피가 섞였잖아요. 거기만 하고 나를 자꾸 왕따시킵니다. 내 아들과 나를 자꾸 분리시키기 시작하죠. 견딜 수가 없죠. 그러나 참고 참았습니다. 왜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보았잖아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힘. 내가 꾸었던 그 거품 같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들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늘 이렇게 말하겠죠.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나님이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내가 너를 가둘 수가 없어. 너는 엄마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가 될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하갈이 가지고 있던 이 태도와 자세로 변경이 됩니까? 얼굴을 이렇게 웃으면서 너는 특별한 존재야. 엄마가 만들 거야. 너는 엄마 품을 떠나지 못해. 너는 엄마에게 착한 아들이 될 거야. 알지? 너가 아빠가 얼마나 힘든 사람이지. 나는 너만 나의 돌파구야. 나의 꿈이고 삶의 희망이야. 아이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자랍니다. 그리고 엄마를 능가해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만든 틀 안에서 자기를 억압시키고 엄마에게 너무나 좋은 아들로 자라가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지 못하는 엄마의 틀 안에서 자라난 그냥 엄마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죠. 너무 착한 아이야. 너무 효자야. 너무 귀한 아들이야. 남편 이제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남편이 필요 없어요. 남편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간혹 잠자리를 요구하죠. 내가 창녀야? 꺼져버려 이 새끼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심리는 그래. 그리고 나에게는 또 다른 남자가 있어요. 내 틀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이. 이 아이가 심리적 남편이 되는 거예요. 행복해요. 이 아이가 부모가 시키는 데 다 합니다. 피아노 가라면 피아노를 띵띵띵띵 얼마나 잘하는지. 태권도 금방 막 흰띠 까만띠 딘딘 상절봉. 응? 대단한 우리 아들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엄마가 하자는 거 영어 선생님 만나 가는데 얘는 발음이 달라요. 흑인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흑인이야 흑인. 영어 잘하겠어요. 수학 공부하는 수학 선생님이 와가지고 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얘는 천재인가 봐요. 어머니 여러분 이게 상업적인 멘트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이 아이는 좀 달라요. 저 엄마한테도 이 아이는 좀 달라요. 그 클래스는 다 달라요. 원래 그런 거죠. 그러면서 거품이 막 심리적 팽창이 일어나면서 이 아이가 정말 그래서 고등학교도 잘 갑니다. 대학도 잘 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생겨요. 엄마가 꼭지 돌기 시작하죠. 누구야? 미저리가 시작됩니다. 누구야? 걔 누구야? 어떤 애야? 그래서 왜? 엄마한테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돌아버리는 거 알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감춥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한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도 못하고 아니 어쩌면 여자친구와 건전한 교제도 못합니다. 엄마 때문에. 그래서 엄마의 그 거품 때문에 환상 때문에 이 아이는 연애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나 엄마도 조금의 현실은 아니까 할 수 없이 연애를 허용하지만 시시콜콜 간섭합니다. 걔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뭐 먹었어? 어디 갔다 왔어? 뭐 했어? 뭐라고 해? 돌아봐. 엄마 그만 하면서 그때부터 애가 이러고 다니는 어? 그때부터 애가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엄마에게서부터 벗어나는데 여러분 이성이 땡기는 힘, 엄마가 땡기는 이 사이에서 이 애는 정신병이 될 지경이에요. 근데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이기기를 바라요. 그 틀을 벗어나 튕겨 나가야 돼요. 엄마가 그 튕겨 나갈 때마다 땡겨놓고 또 잡아가 땡겨놓고 애 죽습니다. 정말 우리끼리 하는 말로 또라이 돼요.
엄마가 없는 그곳에는 온만 짓거리를 다 하게 됩니다. 엄마한테는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고 밖에서는 온만 짓거리를 다 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엄마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따라다녀요. 완전 미절이에요, 미절이에요. 하갈 이야기를 또 해보죠. 결국은 하갈이 그렇게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을 붙들고 건전한 환상이죠. 비전이죠. 그런데 14살쯤 되었을 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나이 90에. 이게 뭔 일입니까? 적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1, 2부 예배 때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모든 관심이 어디로? 이삭에게 가니까 열등감을 가진 이 이스마엘이 아이를 자꾸만 해코지하기 시작합니다. 사라가 그걸 보는 거예요. 너 이 새끼 이리 와봐. 옛날에는 아이고 내 아들 하다가 이제는 이삭이 태어나고는 이삭은 내 아들, 이스마엘은 이 새끼야. 이 새끼 이리 와봐. 너 동생한테 무슨 짓 했어?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너 엄마 오려고 그래. 그 계집이나 너나 똑같아. 이러면서 막장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그런데 이 이스마엘도 갑자기 사랑을 빼앗긴 이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 아이를 해코지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삭을. 사라가 견딜 수 없어서 어느 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여보, 지금 젊은 여자가 아니에요. 90, 나이 100이 넘었어요. 100살 넘고 90이 넘었어요. 근데 여보, 더 이상 이스마엘이 우리 이삭을 괴롭히는 거 못 봐주겠어. 둘이 그냥 쫓아보내요.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게 문제인 거야. 옛날에도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해가 지 혼자만 살아남았잖아요. 이런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럼 여기서도 딱 표시가 나는 거예요. 자, 뭐 그래 알겠어 뭐 그럼 그러지 뭐. 아버지가 장단 딱 맞춰가지고 강단 있게 아니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잘 타일러 볼게. 잘 살아봐야지. 그도 내 아들이고 여기도 내 아들이니까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뭐 빚진 마음이 있잖아요. 이 아내한테 사라한테. 그러니까 이 리더십을 발휘를 못하는 뭐 할 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 알았어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도 많이 납니다. 아버지는 지금 밖에서 엄마한테 비밀이 많아요. 사업하면서 늘 빚진 마음이 있어. 근데 아내는 아이를 키우면서 고생해. 남편은 근본적으로 아내한테 미안해요. 그래서 아내가 주로 이런 거를 의논합니다. 어떻게 저 강남에 있는 학원에 좀 보내려고 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예의상 이게 시크하고 이야기하면 시크하게 돈이나 좀 줘 이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이의 미래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자기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미안하니까 다 던지잖아요. 그럼 부모가 이제 아들을 가지고 이제 그 환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일이 있죠. 아브라함도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사라에 의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납니다. 근데 그 브엘세바 땅에서 쫓겨나가 바란 광야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가죽 부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아이가 14살쯤 됐으니까 다 컸잖아요. 여기 있어라. 덤풀나무에 앉혀놓고 화살이 날아가며 떨어지는 거리 정도에 와가지고는 아이를 바라보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14년 전에 나에게 약속하신 거 어디 가고 오늘 이런 비참함이 나한테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물샘을 보여주시면서 물을 아이에게 먹이고 그 여자한테 먹이고 내 약속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고는 돌아가라 하지 않고 처음에는 도망왔을 때 돌아가라고 했죠. 근데 이제는 돌아가지 말고 네 살 길을 찾아가라고 돌아갈 길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독립해서 그 아이가 그 꿈을 이루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 성경 속에 있는데 이 속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하갈이 그런 심리적 팽창을 거두고 현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여전히 연약한 아이구나. 이 아이도 나와 다른 또 다른 어떤 존재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게 하나님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걸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적으로 보면 이 아들은 내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이 아이를 향한 꿈을
잘 펼쳐질 수 있도록 나는 조력자가 되고 지지자가 돼야 되겠군요. 현실을 본 엄마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알게 되면 지지해주고,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그럼 같이 아파해주고, 아이를 공감해주고, 아들을 격려해주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부모를 떠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이 그렇게 변화된 엄마 하갈을 통해서 활을 쏘는 자가 되고 바란 광야의 민족의 아비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삭과 마찬가지로. 지금 중동의 조상이죠. 중동 사람들이 조상 아닙니까? 이 하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갈이 그냥 자기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이 이스마엘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걸 현실을 자각하고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는지, 이거는 하갈이 굉장히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선택에 따라 이 아들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과거에 심리적 팽창일 때 이 아이를 통해 내가 신분이 상승되고,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내 꿈을 성취하고,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이 아이를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했을 때 이 아이는 죽을 뻔했잖아요. 엄마와 함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누구야? 사라의 저 여종이에요. 그래, 넌 사라의 여종이야. 거기 가서 수종 들고 복종해. 임신을 하고 자기 현실을 깨닫고 왔을 때 그게 거품이 거두어지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따로 있구나. 이 아이는 나와 또 다른 존재로 지어진 존재구나. 이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지하고 돕는 자로 나를 세웠구나. 똑같은 꿈이잖아요. 그 꿈을 가지고 아이를 존중하고 지지하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엄마 품을 조금씩 떠나도록 내어보내는 역할을 했을 때 이스마엘은 거기서 활 쏘는 자가 되고 그 바람 광야를 지배하는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을 건들 자가 지금도 없잖아요. 엄청난 세력이잖아요. 하갈의 자세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고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하갈입니까? 아들을 향해. 우리 아들이 랩을 해요. 근데 내가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예본이가 음악을 해요.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나는 예본이가 치과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릴 적부터. 신현이는 창의력이 좋으니까 과학자가 돼서 교수가 되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나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나 이빨이 아픈데 딸내미가 치과 있으면 그냥 얼마나 무료로 잘해주겠어요. 근데 우리 공교롭게도 우리 그 시찰의 목사님 딸내미가 치과 의사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교회 간판만 붙여놓고 성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어. 페이스북 보면 맨날 외국 여행 다녀요. 딸이 아빠 생활비 300만 원씩 들 테니까 그냥 아빠 편안하게 사세요. 그래, 교인들 오든지 말든지 맨날 여행 다녀. 와, 진짜 무슨 복이야 이거. 나도 치과 의사 시켜볼까? 여러분, 예본이나 신년이가 하고 싶은 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부모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주면 그들이 이제 부모를 떠나 독립전 존재가 돼 살아가겠죠. 그리고 소식이 안 와. 그 감사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다는 거지. 근데 맨날 전화 와요. 울면서. 결혼했으면 더 하죠. 엄마, 나 보따리 샀어. 어디 갈까? 일로 와, 일로 와. 그 채소만 확 죽일 놈. 일로 와, 일로 와. 엄마가 또 여전히 그 환상 속에서 아이들을 품고 살잖아. 그거 개판 5분 전 되는 거예요, 집이. 여러분은 어떤 하갈이에요? 심리적 팽창 가운데 아들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다는 걸 믿고 또 다른 존재로 키워가도록, 키워내도록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조력자인 겁니까?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서 망하는 이스마엘이 될 수 있고 민족의 지도자인 이스마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이 랩하는 게 쉬운 거예요? 유명해져가지고 정말 도끼처럼 주렁주렁 금목걸이 달고 그다음에 이런 유리 박스 안에 돈을 막 1억씩 넣어놓고 막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면서 아빠 벤틀리요? 내일 차 올 거예요. 이런 전화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죠.
어쩌면 공연도 제대로 못하는 래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쩌면 닭을 튀기면서 래퍼를 계속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아이의 삶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닭 튀기면서 래퍼 멋있잖아요. 최악의 순간은 그래도 그거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유명해지지 않아도. 예본이가 저렇게 음악을 열심히 해가지고 교수가 되고 뭐 위대한 프로듀서 되고 작곡가가 되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결국은 애들 레슨하고 그렇게 30만 원, 40만 원 벌어먹고 사는 맨날 엄마 아빠한테 뻘대 꽂고 사는 딸이 돼도 그냥 그 딸과 함께 행복하게 우리가 잘 공유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걸 또 지지해주고 인정해 줄 수 있잖아요. 왜 그게 부끄럽나요?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부모의 삶이 있는 거고 왜 여러분 그 거품 속에서 아이들을 얽어매고 가두려고 합니까? 훨씬 더 애들은 행복해요. 자유로워요. 안성에서 자유롭지? 일주일 내내 연락도 없어요. 자유로워요. 너무 행복한 거죠. 집에 와서는 잠만 자요. 예, 너무 좋죠. 행복하고. 어때요? 그렇게 지지해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이 충분히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내가 만든 틀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사는 것보다도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신분을 그렇게 극복하고 부자가 되고 영광을 보고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현실을 파악하는 하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은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찬양하면서 나갑시다.